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을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1980년대는 우리나라에 데모가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곳곳에 최루탄들이 날아들었고 그 최루탄 가스는 가정들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어느 전도사님 가정에 최루탄 가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기가 있었는데 최루탄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기관지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으로 10여만 원의 월 사례를 받았고, 그래서 병원비가 막막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아픈 아이를 입원시킵니다. 작은 몸으로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전도사님은 미안해서, 그리고 능력이 없어 서글퍼서 서 있기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가 입원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학교의 수업은 빠질 수가 없었기에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나서는데, 동료 전도사님, 함께 공부하던 동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니까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같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전도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동료 전도사님이 병원비를 보태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위로의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주고 때로 한숨이 나올 때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 줬을 뿐입니다. 그저 병원에서 아이의 그 작은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날 전도사님은 그 동료 전도사님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고마움은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이런 것이에요. 살다 보면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위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위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인상을 남기게 되죠. 여간에서는 그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 잘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다행이지만 나쁜 인상을 주었으면 이후로 무엇을 하건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비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쁜 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데 바로 어려움을 만나서 위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에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도움을 받아도 기억에 잘 남지 않고요. 크게 고마운 마음 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다르죠. 간단한 위로의 말 한마디, 소소한 작은 도움 하나가 크게 다가와요. 왜요? 거기에서 실제로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돌아봐 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면 그 나쁜 인상을 바꾸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찾아가면 더 싫어할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피해버린다면 그 관계의 회복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의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여력이 되는 한에서 그에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말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그 작은 모습들이 보다 많은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적절함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연수원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낮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또 회의를 진행했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근처에 있는 어느 식당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기서 물컵과 메뉴판을 들고 오는데 인상이 매우 어두운 거예요. 그러더니 물컵도 그냥 테이블에 탁 놓고 메뉴판도 던지듯이 그냥 툭 넣고 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일행 중에 신앙이 있던 어떤 한 분이 그 아주머니를 불러요.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짜증 섞인 모습, 예!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일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좀 우르르 몰려와서 쉬시지도 못하고 또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손에 쥐어줬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가주머니 얼굴이 복사꽃 핀 것처럼 환하게 바뀝니다. 그 후에는 반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반찬들이 바로바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느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돼지갈비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어요. 고기를 옆에서 잘라주시는데 이거 고기를 자르다가 손을 자를 것 같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하셨으면 이런 서툰 솜씨를 가지고 고깃집에 나와서 일을 하실까 싶어서 가주머니에게 몰래 10,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런데 무표정하게 그냥 툭 봤더니 계산대로 걸어가서 돈통을 열고 그냥 툭 돈통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이 묻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가게 주인이세요? 네. 그 순간 가장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팁을 받았어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그런 도움과 필요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로에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 시간을 들여다볼 줄 알고 마음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힘들어도 나중에는 기댈 곳이 없어져요. 자기를 위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만 고립되는 초라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문상은 절대로 거르지 않는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분은 참 바쁘게 사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 학교의 말단 직원부터 먼 친구에 이르기까지 상을 당하면은 빠지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러했답니다. 젊으셨을 때,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과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 사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마침 집에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문상을 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 담당 교수님이 부르셔서 그래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갔다 말씀을 드리니까 호되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대체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고.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는 인간은 쓰레기라고까지 하는 호된 꾸중을 듣고 그날 이후로 그 교수님은 상을 당한 사람을 보면 자기 입장보다 그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친구 아버지 돌아가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될까요? 살아 계셨어도 평생 몇 번 마주칠 일도 없으신 사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문상 갈 시간에 몇 시간 잠을 더 자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좀 못 자더라도 피곤을 이기고 밤새 운전을 해서라도
큰 슬픔 당한 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 집에 편히 앉아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해야 할 때 위로하지 못하면 관계가 좋아질 기회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오게 돼요? 서운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 힘들 때 외면한 사람은 더더욱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외면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위로와 도움을 주기보다 뭘부터 생각합니까? 그가 나에게 했던 섭섭함부터 생각하죠. 상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동기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기를 언제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에게서 찾으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려면요, 누군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었잖아요. 관계는 오늘은 흘려보내고 내일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면 흘려보낼 뭔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흘려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먼저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나눠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좀 먼저 여유가 있어야 남의 일을 돌아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남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안정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야 우리 형편에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될까요?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의 총작이었던 튤록 부부와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이 별세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왕은 외로운 여자가 되었죠. 같은 해에 튤록 총장도 죽어 그 부인 역시 외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왕이 예고 없이 과부가 된 튤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튤록 부인을 만류하면서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뿐 아니라 모든 슬픔의 근원되는 세상의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젖 먹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엄마가 달려오는 것처럼, 아픈 환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간호진이 돌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인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달려오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될 때 여러분은 남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위기를 맞는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안에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려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따뜻한 말이나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로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하는, 아니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인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율법의 모든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 당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키지 마세요. 이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사랑 어린 위로에 기대고 싶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도 여러분의 품에 기대 울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꺼이 품을 내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에, 우리의 눈물 어린 삶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위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가 나와 어떤 사연이 있건 간에 여러분을 어려운 때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인생의 순간마다 항상 내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위로가 내 곁에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고맙듯이 우리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사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 직장 동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반응이나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며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눈물 어린 이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위로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가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위로의 때에 위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위로의 사랑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에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반응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에게 즉각 달려와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내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해 주신 나의 좋은 주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에 동행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로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으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그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세상에 있는 것만 쥐고 살아가려는 그 외로운 삶에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버지께 달려가 아버지께 위로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셔서 그 주신 위로와 사랑이 아버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심하고 하나님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